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왜들 하였습니까?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십자가에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조금 묵상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구호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이런 구호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아니겠죠. 사실 이 구호를 외칠 만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먼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이고 또 너무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운동들,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교회들이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냐, 교회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냐,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역사의 발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의 이 참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모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제 구호를 내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한번 비교해보고 또 비추어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 있어서 모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데 굉장히 막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가장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들의 이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감추어서 속여서 내어놓은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좀 이렇게 감추었다 해서 사람이 죽느냐,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을 보고 5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계속해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5장 13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딱 교회가 오순절로 말미암아 이제 딱 탄생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저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구약 배경이 뭐겠습니까? 신약의 이런 사건들은 보통 구약이 다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역사를 시작할 때 구약이 전부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의 사건들은 다 구약이 또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구약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출애굽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의 여러분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강팍함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안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완전히 그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으로서 시내산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큰 능력들을 나타내거든요. 그 자신의 큰 권능과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서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물리친 이 사건의 소문이 애굽 백성에게만 미친 게 아니다, 그죠? 이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인근의 모든 나라에, 이방 나라에까지 다 미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도 가나안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경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의 크신 권능, 능력, 이것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러한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여러분 나타낼까요? 사도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나 기사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이들이 예수님의 사도들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들, 표적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이 선지자와 자신을 비교할 때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한 사도인 것을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는 말로만 하는 그냥 그 이야기로 너희들을 전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의 사도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너희들에게 증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리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주님께서 그의 능력 가운데, 그의 권능 가운데 세운 이 교회를 감히 무너뜨릴 자가 없고요, 감히 해할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로 세워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그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 감히 어느 세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세운 이 교회를 여러분 분탕질 한다든지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어지럽힌다든지, 그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죠. 네. 주님의 능력의 교회입니다. 네.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권능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해하는 그 일은 주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대적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형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4절부터는 이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44절과 45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삶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날 그 백성 가운데 설교했었을 때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가 사실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어느 곳에서 이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 뭐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디에 모였을까,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은 한 생명의 공동체로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12아들, 그래서 한 12지파가 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에도 여러분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끝도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룸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12,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 12지파, 12를 깨지 못합니다. 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도 하나가 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12이 깨어질 위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내용이다. 그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와해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그래서 전쟁을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도 여러분 뭡니까? 12지파를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여러분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3대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에 같이 모여서 그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생명의 하나됨, 이걸 절대 깨트릴 수 없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주님 아래서 한 생명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야기하는 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의 선치적인 역사가 뭐예요? 바로 오순절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모인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만 백성을 모으는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이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만 그 백성이 떨어질 이유가 없고 헤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종말에 이제 지금도 종말의 시대이지만 말세의 시대이지만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 사랑에 대한 개인주의가 더 득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의 개인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의 개인주의는 굉장한 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개인의 이름을 내고 개인의 어떠한 영광과 잘남을 위하여서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여요. 그래서 개인을 사랑하고 모임을 패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1세기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다고요.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치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교회의 구성을 보면 전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자들은 얼마 없어요. 거의다가 이제 노예 계급, 거의 평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의 여러분 구성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게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 거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모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첫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구약과 비교하자면 구약에는 여러분 이 내용이 절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판다. 이건 절대 여러분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구약은 기업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되죠. 제가 예로 이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나봇이 여러분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니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거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나봇 같은 경우도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 팔아버리고 더 좋은 포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 절대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땅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그 기업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사상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게석을 절대 옮길 수 없어요.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교회,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르잖아요. 부자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소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같으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여러분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이제 그 보충 설명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 굉장히 여러분 사는 게 빈약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흉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헌금이 모아집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고요.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큰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야, 너희들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지 않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바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의 생명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구나 바로 깨우친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부터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 이건 그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어딜까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도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한 호멜씩 거두게 합니다. 그때 보면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모든 생명을 다 평준케 합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기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에 더 지나도록 헌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부요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 이것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의 필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을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은 여러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들이 육체적으로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함 가운데서도 복음의 부요함이라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굶어도 내 형제에게는 배부름을 주는,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게 복음의 부요함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헌신이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 같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뭡니까?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들은 종의 자세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농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저들은 종이기 때문에 일정 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이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로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내가 좀 더 얻었으면,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아래, 한 부모 아래 형제들이 5명 있는데 3명은 잘 살고 2명은 못 산다고요. 그러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가난한 2 아들을 보고 어떤 부모님이 기뻐하겠냐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잘 사는 3명의 형제가 가난한 2 형제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내가 받은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냐, 그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여러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쪽으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힘써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이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안쪽뿐만 아니라 이 복들이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나누는 그 삶, 저들의 삶의 그 부요함과 넉넉함,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3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였다 말씀을 드렸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그러고 사도행전도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택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인 성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마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마칠까요? 누가복음에 끝나는 내용을 보면 24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만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어떻게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로 펼쳐졌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 집에서 떡을 떼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 모였는데 왜 집에서 떡을 떼느냐? 구약은 여러분 거룩한 떡은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언약 공동체의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구약의 성소에서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소 안에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는 거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탄생이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을 그 백성과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뭡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배부름을 누리는데 진설병이 아니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 희생당하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원한 생명 양식을, 그의 살과 피를 그 백성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서 다 배불러요. 제사장만, 구약처럼 제사장만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셔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배불러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 모였잖아요. 다 백성들이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남도록 먹지 않습니다. 식구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식구들을 여기저기서 다 모아요. 한 양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 있는 식솔들을 다 모은다고요. 다 모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집에서 이렇게 떡을 떼는 이유,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귀하게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신명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절기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는 절기를 지킬 때에도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레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불러라. 모두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불러라. 구약도 그런다고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구약도 그렇게 한다고요. 하물며 여러분, 신약은 예외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건 성전이 가정으로 옮겨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닌, 그냥 이전에 지어졌던 성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모임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교제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모임에 있어서 그 주 교제의 그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우리의 모임의 교제가 그 중심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말씀 가운데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렇죠? 형제됨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타나줘야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이러한 형제의 연합과 아름다운 한 생명의 교제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1세기의 로마 시대에도 많은 조합들이 있거든요. 조합들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막 먹고 살기 위한 조합들을 만들고 있는데, 먹고 살기, 장사를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합들을 막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이 공동체처럼 사랑하는 백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해서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구원의 역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교회가 교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복,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요한복음 독특하거든요. 주님께서 6월절 날 새 언약을 이렇게 막 그 백성과 먹고 마시는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6월절을 지키는 그런 형식에서 먹고 마시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특성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특징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 주님께서 그의 새로운 나라, 그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탄생시킬 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탄생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빗나간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쨌든 주의 백성, 진주은혜의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한 몸으로 여러분 부름받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처럼 주님께서 정말 칭송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은혜 교회가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 진주은혜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에서 한 생명의 온전한 연합 이루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에 부여함으로 서로 우리의 형제 자매의 어떤 필요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금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 진주은혜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송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